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나와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 삶의 전복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경하며 자기를 위하여 세워가는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울 때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인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 또 뭐 20몇 년 만에 가장 추운 한파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날씨가 막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제를 알아야 한다. 자기의 주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인을 알게 되는, 그 참된 주제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십니다. 이 아덴은 어디냐면 오늘날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 이제 발음이 아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에 가니까 아테네에 정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뭐가 많으냐? 우상이 많고 각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더라. 지금도 아테네가 많죠? 그리스 신화도 있고 그 안에 나오는 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다. 그 얘기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름이 없는 신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립시다.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라고 하냐? 종교성이 문제다는 거죠. 종교성이. 너희가 종교성이 참 많도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이죠.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도를 다한다. 물론 그런 의무감에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거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하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이고 나의 혈연이고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내 마음에서 효심이 나오고 정이 나오고 부모님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고 따스함이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옛날에
CF 선전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잘 모를 건데 요즘은 이제 응답하라 1988이 많이 하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CF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초콜릿 선전하고 이랬는데 부모님 얼굴만 봐도 부모님이니까 내 마음이 찌릿하고 이거 느껴지고 자식 얼굴만 봐도 자식이니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이고 그게 통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관계성이라 하는 관계성이라. 부모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딱 날짜를 맞춰서 이때 가서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게 다 한다. 그거는 너무 기계적인 거죠.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그건 종교성이 종교성. 기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엄 앞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눈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눈을 보시라니까요. 눈을 보시고 살아있군요. 죽었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아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뭘 느낍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람임을 느끼고 호흡하고 있음을 느끼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어떤 형식들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11시니까 별표는 뭐합니까? 별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형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도 어떤 우상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죠. 죽은 신앙. 죽어 있는 것을 예배하고 죽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우상에는 또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8, 90%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을 이해를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죠. 자기 자식이 아니면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입양을 하면 왜 자식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까? 양자로 들어오면 왜 자식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게 아닌 거죠. 자기 것이고 자기 자식이라 생각할 때 사랑하는 거지 그 자식, 그 영혼, 그 생명,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질됩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진다든지 자식이 변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들이 없어져. 자식 또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져 갑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 부모님이고 좋고 공경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너희 어떻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기를 하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이런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식이 지금 걸림돌이 되니까 자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공경하는 부모님인데 나이가 들고 돈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부모를 병원에 갖다 놓습니다. 그
그러면서 돈을 꼬박꼬박 대주고 한 번씩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관계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가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온전한 가치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냐?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 내가 내려놓겠다는.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하는 걸 자꾸 내려놓으니까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사모님을 야단을 치고 자식들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목사님 왜 저러지? 처음에 그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다 잊어버려요. 제 자식들도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제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제 사랑이 아니죠. 저의 가치관과 저의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그런 기준의 판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아이도 사랑하고 와서 돈 달라고 뺏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교회에 있는데 아침에 밖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밖에 나와보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부엌에 문을 열고 뭘 이렇게 뒤지는지 찾아다닌다.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저렇게 가시면서 도망가시면서 뭐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리 오시라니까 뭐 수건을 하나 들고 있던데 손수건 같은 걸 얼굴 닦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가시니까 뭐 그냥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모님한테 당신이 입는 옷 좀 따뜻한 거 좀 꺼내라고요. 그 옷을 이제 트롯하고 안에 위에 입는 조끼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돈이 있으면 있는 것 좀 몇만 원 주라요. 그 만 원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만 원짜리 한 개랑 옷을 챙겨가지고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는데 없어요. 저기 가는 걸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병까지 제가 다 뒤지었는데 없더라고. 그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 해주가 왔으면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요즘 뭐하러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뜸 물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물론 우리를 뒤통수 치고 때로는 돈을 달라고 자기 뭐 자비가 없다고 때로는 신발을 자기가 뭐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신발 좀 좋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신발을 제가 이제 작업하려고 구두를 작업화를 챙겨놨는데 달라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제가 창문을 보니까 저기 올라가더니 이제 버스 대놨잖아요. 버스 옆에다가 이렇게 담벼락에다 숨기고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돈만 받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밉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부족하죠. 하지만 자기의 가치로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도 조금 사랑하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뭘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 우상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러 와 있지만 자기 기준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세워놓은 것, 그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벗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라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고, 그것이 종교성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성김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기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받습니까? 우리 자신을 받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마르다의 자리를 취합니다. 마르다의 자리.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분주했습니다. 자기 시간이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제가 음식 준비하는데 좀 거들라고 하십시오. 왜 거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봉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교관념이고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겨왔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혈통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나이다 하고 어떻게 드려야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면 드리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해도 그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면 다시 한번 거꾸로 설명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걸 막 계란찜을 해가지고 해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아들만 오면 장난 맞다고 얼마나 해주는지. 대학도 들어갔다 하니까, 4년제 대학 들어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이 이렇게 하니까 집에 이제 교회 와야 된다 하니까 아빠 오늘 안 갈래요. 하루만 더 있다가. 그래 알겠다. 이제 그 다음 날 오늘 또 안 가면 안 돼요. 하루만 더 있다가. 그래 일단 알았다. 내일까지 와라. 오늘 또 하루만 더 있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어머니한테 제가 찾아가서 일단 이삭이 오고 이제 가니까 이삭이가 자꾸 우리 집에 있으란다.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를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불렀어. 안 되겠다. 너 빨리 집에 오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먹이는 것, 입는 거, 잘해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잊어갑니다. 맛있는 걸 해주면, 그래 이삭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좋은 걸 입혀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은 메이크를 안 사줍니까? 그게 바뀌어진 거죠.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원래 부모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껍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만 잡으려고, 껍데기만 봉사하려고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만이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생명이 끝났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호흡이 없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또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을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면서 성공의 방법을 뭐로 알고 있느냐? 자기의 어떠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요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로 쓰느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 메뉴고 하나님을 양념으로 쓰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S5 그룹에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뭐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뭐 있습니까? 관계성이 없는 신앙이 믿음이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가르쳐요. 목사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무슨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써요.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메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메뉴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념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한 부분으로, 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려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데 내가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제가 누구냐? 천지 만물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착각들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알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라 라고 하십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종교성이고 그 모습만 내가 나와 있었고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알지 못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의 그 종교성과 껍질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십시오. 이제까지 하지 못했으면 이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똑바로 하십시오. 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들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던 사람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것을 바꾸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